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늘로 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때문에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국 여러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열심히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의 운전기사도 뒷자리에 앉아서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끝까지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도중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 강의를 벌써 30번도 넘게 똑같이 계속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쉬시고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마침 이 운전기사가 생긴 것도 아인슈타인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잠시 세우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또 자리를 바꾸어 앉고 아인슈타인이 운전을 하고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앉은 채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바로 강당에 안내를 받아 가짜 아인슈타인은 강연 단상에 올라가고 무사히 강연을 잘 마치고 게다가 열렬한 뜨거운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단에 선 가짜 이 아인슈타인에게 강연이 끝난 후 대학 교수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손을 들고 한 겁니다. 연단에 섰던 가짜 아인슈타인보다도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이 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놀라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가 굳이 안 하고 제 운전기사도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이 여보게, 자네가 좀 올라와서 설명을 해보게. 가슴을 졸이고 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른 연단으로 올라가 완벽한 답변을 해주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기도 하고 또 질문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두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두 청년이 다른 대답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질문이 뭐냐고요?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서 되겠는가 자네? 안 되지. 그런데 두 번째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뭐라고요 질문이?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비록 자네가 아직 담배를 피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계속 기도를 드려야지. 둘 다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대답이 예스가 되고 어떤 때는 대답이 노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과 많이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닮은 듯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두 민족이 다 자녀 교육에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 갔다 온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질문을 하고 왔니?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던 미국의 변화 심리학자 앤서니 라빈스는 그에 져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얻으려는 답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옛말에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준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실 우문을 하게 되면 우문을 듣게 되고 현문을 하게 되면 현답을 듣게 되는 것이 이 질문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함으로 결국 그 답을 찾다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찾아 결국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질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조경수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당장 막히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할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참 잘 먹습니다. 그래서 참 잘 크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침 뭐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침을 다 먹고 상을 채 물리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점심은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요일 같은 날 엄마가 대충 얼버무려서 아침도 아닌 점심도 아닌 중간쯤에 밥 차려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런가 봅니다. 가끔 뷔페나 All You Can Eat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어떤 지인 한 분이 제가 뷔페 식당에 가서 가자마자 죽을 한 그릇 떠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저도 이 먹는 거 하면은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분이 점잖게 저한테 이런 훈수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으면 그 죽이 뱃속에 들어가 불어가지고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으니까 죽은 마지막에 먹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뷔페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나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는 디톡스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녹즙만 계속 마시면 맛있는 거 생각이 납니까? 나지요.
그런데 한창 때 자라나는 아이들도 아닌데 평생 눈만 뜨면 때가 됐건 안 됐건 시도 때도 없이 뭐 먹지? 뭐가 맛있지? 맨날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뉴욕 타임스 온라인 에디션에 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면이 어디일까? 이제 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을 하는 면이 에디션이 어디일까? 저는 경제면이나 정치, 사회 혹은 문화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면이 바로 요리면이랍니다. 요리면. 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말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방법서설에서 방법적 회의 끝에 도달한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제1원리,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고 하면서 소개한 말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는 그 누구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소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소도 본능적인 기본적인 두뇌 활동은 하겠지요. 하지만 소가 사고하고 또 사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풀만 먹는데 샐러드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라고 결코 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는 존재만이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가 질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와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기본적인 단어들을 나열을 합니다. 하지만 conversation은 아직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얼른 말이 뻥 터져서 시원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라고 손꼽아 기다린 게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끔 집에서 보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희죽희죽 웃는 거 보셨습니까? 소는 웃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 뭔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구해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요. 송아지는 2년만 키우면 큰 소가 됩니다. 어린애들은 2년 키워봐야 뭐 얼마 크지도 않는데 소는 2년이면 그렇게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그 송아지를 소로 키우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송아지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이 아이 소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송아지들과 보내면서 이 송아지들과 제 인생의 가치관을 나누고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앞날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먹는 거 아니면 못 먹는 거. 먹는 거, 못 먹는 거. 서서 뜯어먹고 또 앉아서 되새김질하면서 또 먹고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짐승, 소의 삶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수준 또한 짐승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또 새벽 기도회에서 그리고 또 이 주의 전에 나와 3분 기도회 시간에 내가 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는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염려하며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런 것들만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은 주인공을 만나러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침에 땅에 쓰러져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고 하늘로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게 되는데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만약 그 엄청난 빛이 나에게 쏟아지고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면 제가 만약 그곳에서 시력을 잃고 땅바닥에 내팽겨진 채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만 들려온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말에 비해서 영어는 안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당황하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와 엄청난 빛이 쏟아졌다면은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저는 아마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에 벌벌 떠며 사시나무처럼 흙바닥을 움켜쥐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9절에 보니까 주위 사람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사울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나게 된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드라마 같은 첫 만남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사울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사렛 예수시라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질문으로 인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사울이 한 이 두 질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이 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질문이 나의 구원과 연관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알면 그분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합니다. 알기 위해서 열심히 견문을 넓힙니다. 견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 견자에 들을 문자, 열심히 보고 또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보고 또 열심히 강의도 듣지만 더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찍어준 영상을 대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써놓은 책자를 우리가 읽음으로 그 사람을 대신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온전히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편지를 수천 통 주고받고 전화로 수만 단어를 주고받을지라도 직접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핍박해 왔던 사울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그 땅까지 가셨던 겁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은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입술을 떠나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랫동안 사울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찾아 다메섹까지 가셨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어딜 가든지 길을 알고 사람을 알면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리가 아무리 밝고 또 유력한 많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아 인맥이 두터울지라도 단 한 분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세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입니까? 유능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철학가, 도덕 선생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온 우주의 왕,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은 예수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도 예수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은 말로 풀어도 결국 그것은 예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예수이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도 예수이고 성경의 모든 결론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이름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 안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자신이 받은 바 그 계시가 참 컸습니다. 바울이 아니고서는 신약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높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을 높일 때마다 주위에서 너무나 불편해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자 결국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자신의 밥줄이 끊겼다는 주인의 고소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은 여전히 예수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질지라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31절 간수에게 가로되, 사도 바울이 가로되, 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무엇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희생, 그분의 중보 사역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껏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충격과 한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알고 보니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라고 하는 그 한탄과 함께,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22장 20절에 성난 폭도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겉옷을 누구 앞에 벗어 모았습니까? 청년 사울 앞이었습니다. 사울 눈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입술에서 외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예수를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자 동시에 주님께 드린 두 번째 질문, 주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위대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누군지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3살, 4살, 5살쯤 되는 아이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해도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으며 살까?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그 모든 구함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 안 대고 사과를 한번 따 먹어볼 수 있을까 하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과가 떨어지더라도 이나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나 들겠죠. 똑같은 사과나무를 보고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봐 왔지만 그 누구도 아이작 뉴턴처럼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고 질문을 하여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원하신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내 삶이 가장 값지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길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익스클레이션 마크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내 인생의 의문사가 감탄사로 바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